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최소 단위이죠. 최소 단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도 건강하고 이 나라 민족도 건강한 것이에요.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부부가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단위라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첫 번째 선물이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녀를 잘 우리가 양육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기획하신 은혜와 복을, 기쁨을,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에 대한 이해가 별로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한 이해만 분명해도 우리가 그 가정을 잘 우리가 섬기고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여의치 않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건강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핵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우리들이 있는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정의 출발이에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돼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정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정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그래서 결손 가정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출과 탈선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세대 간 갈등이 있고,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있는데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지난주 그러니까 한 주간 전에 발표된 어떤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가정이 필요하냐, 결혼이 필요하냐,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65% 정도의 아이들이 결혼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결혼 필요 없다, 가정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65%나 되는 청소년 아이들이. 왜 그런 일이 지금 생겼겠습니까?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의 세대 그 가정들을 자녀들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실망하고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혼족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 청년들 사이에. 비혼족, 나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어떤 문제들, 장애인 요인들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또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원인은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정이 경영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내 거.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이 돼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그래야 자녀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다른 집 애들보다는 더 잘 돼야 되고, 다른 집 애들보다 더 풍성해야 되고, 다른 집 애들보다 항상 비교하면서 내 거니까 더 잘 돼야 된다, 더 커져야 돼,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다른 집 애들보다 누구보다도 더 내 거니까. 결국은 자녀들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방황하고 규범도 없이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행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의 현 주소가 참 안타깝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녀 교육, 세상의 교육의 목표가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가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가 대학 입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 현실이 부모들의 대리만족 현장이죠. 말하기 좋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지켜요. 난 사람, 든 사람 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데 된 사람, 인격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신앙까지도 얘기 안 합니다. 믿음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된 사람은 된 사람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들 그렇게 안 키웁니다. 인성보다는 전문성을 앞세우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연봉 많이 받는 직장 보내야 되고, 이게 부모들의 로망이에요. 로망. 내 거니까. 그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경쟁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납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죠. 상대방은 오직 극복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자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목사님,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요. 그건 사치입니다, 사치. 오직 부모의 이기심을 위해서 부모의 마음대로 조작된 그런 인생을 아이들이 살아가죠. 한 10년 정도는 애들 끌고 다닙니다. 엄마가 정해준 프로그램, 어렸을 때부터 스펙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따라서 한 10년 끌고 다니죠. 애들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태도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고 스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적인 사회에서 1등 만드는 거예요. 괴물 같은 자녀를 만들어가죠.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상처가 될 거는 그는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불행한 인생을 아이가 살아가는, 그것은 상상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한국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갔는데 그때 10만 명 정도 갔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을 제일 많이 갔답니다. 그런데 정말 참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이들이 가서 쓴 돈이 7조 원이래. 1년에 7조 원을 돈을 쓰면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애들 미국에 또 유럽에 혼자 보내는 게 염려가 돼서 엄마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조어에 있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전에 기러기 아빠, 이런 기러기. 근데 기러기 아빠 다 아시죠? 근데 기러기 아빠보다 또 독수리 아빠도 있대요. 독수리 아빠 뭐냐 그러니까 그냥 재력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사회적 뭐도 있고, 그래서 자녀들 안에 보내놓고 수시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시로 그냥 힘있게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 아빠. 근데 펭귄 아빠도 있대. 펭귄 아빠가 뭐냐 그랬더니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경제적 여유도 없고, 그래 애들하고 아내를 보내놓고 보지도 못하고 눈물 막 흘리면서 그렇게 사는 그 힘없는 아빠, 이 펭귄 아빠래.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근데 더 불행한 얘기가 있습니다. 간혹 애들 뒷바라지 위해서 아내를 보냈는데 언어와 문화 충격 때문에 거기 가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모임 갔다가 남편까지 바꾸는 사례가 있다. 이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게 불행이에요, 불행. 이게 엄청난 불행입니다. 지나친 자녀 교육 열기, 잘못된 자녀 교육, 이것이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만들어내고 가정을 만들어내고 사회 병리적인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낸 아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불안정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말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압제하고 거짓말하고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벌이는 그 끔찍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결과를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육에 잘못된 자녀 교육의 열매를 지금 우리 세대가 먹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 교육보다 앞서서 가정이 뭐냐? 부모가 뭐냐? 자녀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행복한 가정,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 때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그런 자녀주일, 어린이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공동번역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잘 기르십시오 이거예요. 공동번역에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딱 부러지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여러분 그거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정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들아, 특별히 아비들, 아빠들은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빠들에게 상처를 아이들이 많이 입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상처 입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잉보호예요. 과잉보호. 여러분 과잉보호, 보호,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보호하는 건 좋지만은 그 도가 지나쳐서 여러분 옷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공부하는 거 전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과잉보호를 하는지 지나친 간섭을 하죠. 대부분의 부모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 아주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애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뭐 수도 없이 하는 말이 하지마, 안 돼, 안 돼, 하지마, 안 돼. 이게 거의 대부분의 말이에요. 하지마, 안 돼. 이게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과잉보호죠. 지나친 과잉보호는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도 전화해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이제 결혼할 여자친구하고 결혼할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하고 저희 둘이서 이제는 결혼해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엄마한테 물어, 엄마한테 물어봐요. 결정장애입니다. 결정장애. 장애예요. 걔가 지금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농담으로 결정장애라고 그냥 농담하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못 살게 만들어 놓느냐는 거예요. 과잉보호했기 때문에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든지 엄마 허락이 있어야 되고 아빠가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의지가 박약하고 미성숙한 여러분 어른아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녀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떠나보내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자녀 교육을 좀 선진적으로 하시는 그런 나라들은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 시키고
그리고 보상을 통해서 잘 교육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줘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바로 날개 깃이 자라나면 바로 부모를 떠나게 합니다. 자녀 교육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자녀들을 정말 분노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편애예요. 편애. 상담 전문가들이 가족 상담을 해보면 역기능의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편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은데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5, 6, 뭐 7공주, 10남매 이런 집들 많았어요. 대부분의 장남, 장녀에게 여러분 다 그냥 관심과 사랑을 다 쏟아붓죠. 나머지는 언니가 입던 옷 물려 입고, 형이 입던 신발 물려 신고. 그래서 이 차남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정신 세계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유교 베이스의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성경에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불행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젊은 나이에 세상 말로 말하면 난리 난 거예요. 형제끼리 큰 형제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동생이 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생겼느냐? 왜 생겨났느냐? 그 엄마의 편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세 번째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자존감을 가장 떨어뜨리는 게 비교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비교하는 거.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남들에 비해서라고 얘기해요. 비교해서. 우리 애가 시험 잘 보고 왔으면 되는 거지. 걔 친구, 걔는 시험 어떻게 봤니? 왜 물어봅니까? 걔는. 남들은 왜 물어보냐고. 왜? 걔 친구는 우리 아이의 친구는 왜 물어보느냐는 거예요. 걔는 시험 잘 봤니? 걔는 몇 점이나 맞았니? 너 같이 친한 친구, 걔는 공부 잘하니? 왜 걔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가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분노하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의 후반부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적극적이죠. 1번 앞쪽은 하지 말고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뭐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은 bring up이에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막 이렇게 팔로우업 시켜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칭찬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칭찬하면서 잘 기르라. 근데 뭘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 말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건 성경으로, 이 말이죠. 성경대로, 성경적인 교육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저는 우리 젊은 부부들을 만나면 예외 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 부부가 이제 앞으로 50년, 정말 60년을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되는데 당신들 부부를 50년, 60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뭐예요? 물어봐야죠. 뭐냐? 서로의 사랑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래요. 너희들 그때는 젊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지만 시간 지나면 니네 다 나이 먹어. 그거 다 없어져. 지금 이렇게 뭐 똑똑하고 돈 많고 뭐 남들보다 그것 때문에 결혼했지. 그거 지나면 다 할 거야.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거 다 사라지면 뭐 어떡할 거야? 너희들 사랑했던, 너희들이 결혼했던 동기가 있잖아요. 그거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뭐 마지못해 살아? 애들 때문에 살아?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고요. 애들 때문에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느냐 말이죠.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당신들 부부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방법밖에 없어.
세상의 어떤 규범도 당신들 부부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기르라. 디모데 후서 3장에는 16절에 성경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한다. 완성되게 한다. 컴플리트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특별히 가교 통합 교육을 기치로 삼고 지금 실제로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 전승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성경을 한번 꼼꼼하게 다 읽어보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녀들 책임졌다는 말이 한마디라도 나오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러나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 신앙 부모가 책임지라. 이거는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앙,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교육은 영어로 교육이라는 말은, 그 말은 educare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영어로 이 라틴어의 이 교육이라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교육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 세상의 교육과는 동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은 인포메이션이에요.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든 사람 만든 거예요. 든 사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육은 아니에요.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처음에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에듀카레요. 밖으로 끄집어내는 동작전치사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자녀들을 보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안전한 가정을 만들고 안전한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어떤 교육학자가 말했는데, 한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25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사고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교회의 미래는 교회 학교입니다. 가정의 미래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길러야 되겠다, 새롭게 확실히 결단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